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심 반대 마음이에요. 근심 반대 마음. 제목 때문에라도요, 오늘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눈이 꼽혔습니다. 이렇게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우리의 허물되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씻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주님을 따를 마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흔들리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국어 실력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근심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사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저는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 뜻을 보면서요,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일이 없어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무한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태우고 우울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심이란 단어는 여러분 한문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문 기능 키를 이렇게 탁 눌렀더니 한문이 뜨질 않아요. 다른 게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찾아봤더니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근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한자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우리말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걱정, 고민, 노심초사.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뜻이 이제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걱정, 고민, 노심초사.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다면은, 그렇구나,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심초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의 반대말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근심의 반대말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이 언어에서 상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하건 국어를 하건 이 상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심의 반대말을 여러분 한번 좀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최민 때는 지금 이게 그냥 컴퓨터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예찬, 근심의 반대말이 뭘지 우리 예찬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반대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쁨 혹은
안심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요, 근심의 반대말은요, 국어사전에 없어요.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몹시 심한 시름이에요. 시름에 잠기다. 뭐 이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몹시 심한 시름을 뜻하는 된시름에서 변형된 현대 국어라는 설명이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혹은 깊은 시름을 하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린다. 몹시 깊은 시름으로 하나님을 밀어넣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요, 반대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 본 반대말은 그겁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없지만요, 굳이 찾아본다면 믿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신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주 그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하고 우리를 믿으시고 또 우리를 신뢰하시게끔 해드리는 그런 삶입니까? 갑자기 마음 한 켠이 파르르 떨리시면서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과 넘치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겁니다. 예찬이가 엄마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어린인데 가끔은 막 잠이 오고 그럴 때는 잠듯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를 갖다 버릴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막 짜증을 내고 그런데도 우리 예찬이 잠이 왔구나, 이리 와, 엄마가 재워줄게 하면서 토닥 끓여줄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애가 짜증낸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뉴스에 날 거예요. 그죠? 아마 애기가 잠이 와서 잠뜻하면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리 와, 예찬아, 더워서 네가 짜증이 났구나. 그러면은 아마 메리아스를 갈아입혀주면서 좀 더 뽀송뽀송하게 뽀실뽀실하게 애를 만든 상태에서 부채질을 이렇게 해가면서 에어컨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질까지 해가면서 자장자장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부모의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부모의 마음을 훨씬 더 넘어간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앞뒤의 말씀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에 이게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요. 보통은 다 있습니다. 각조가 있는 성경들은 다 있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27절이에요. 27절 말씀은 뭐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표현이 조금 또 새롭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악마에게 발판을,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될까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25절부터 26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27절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요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명령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정직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여러분 분을 품지 말한 건 뭡니까? 화가 난 채 해 넘어가는 거 보지 말아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단다라고 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28절과 29절부터는요 좀 더 어려운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간 말도 있어요. 뭐냐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죄나 악에 물들면요 발을 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습관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직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워낙에 이제 그 상담이나 또 신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하루에 제가 이 믹스 커피 이렇게 봉지 딱 뜯어갖고 이게 다 먹는 커피 있죠. 이거를 하루에 아무리 못 먹어도 10잔을 넘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안 먹어야 되겠구나. 결국 이제 그 병원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이게 얼마 가다 보면은 다시 내가 그걸 뜯고 있어요. 얼마 가다 보면 벌써 그걸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내가 의지가 좀 약한 편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나?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어요. 거울 앞에. 진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사무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서 최문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커피를 끊을 수 있어. 너는 이 믹스 커피를 안 먹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진짜야. 너는 할 수 있어. 바로 이제 끊을 수 있어. 결심했지? 이제 되는 거야. 먹지 말자. 착하지? 끊었어. 진짜 끊었어. 오늘부터 끊는 거야. 약속.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한 5분 정도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끊자. 병원까지 가가지고서도 그게 무슨 꼴이야. 부끄럽지 않니? 끊자. 넌 할 수 있어. 최문인, 넌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도 못 끊는다면 네가 남자겠지? 그래도 끊자. 여러분, 제가 끊을게요, 못 끊을게요? 그러고는 겨우겨우 끊었어요. 여러분, 그 커피 하나, 물론 이제 그게 대체를 해야 되는 거, 뭘로 하고, 뭐는 이제 참고, 이거 먹고 싶은 순간에 물을 마시고, 제 나름대로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끊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커피 하나 바꾸는 것도요. 네. 이렇게 나쁜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거 고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린다는 이것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는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 내가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그러고 있었지. 악한 말, 아니 악이 바치는데 어떡하냐고, 화가 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화를 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핑계 없는 뭐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살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충동 조절 장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닐걸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강력한 욕구에 이끌려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심지어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것만 안 해도 대단한데 내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과연 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바꾸는 것 하나 정도는 거울 보면서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약속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뿌리가 있는 문제들은요, 쉽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공동체에는 겸손하고 유능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방언, 예언, 병고침, 축기 등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이 난다든지 분쟁 같은 거 없었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두라노 소원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으로요, 모든 세대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거 상당히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 비난한다, 도둑질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나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진면목, 모습을 조용히 되짚어 보면요, 답은요, 금방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꽁 잡는 게 매지, 이런 식의 신앙적 타협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법을 성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근심하시는 것이 아닌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을 전부 통틀어 볼 필요까지도 없어요. 최근에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그 누구도 보시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유가 도를 넘어가 일어나는 방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을 합니다. 굳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모순된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이 오늘 아마 폐막식이죠? 오늘까지입니까?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개막식 보셨습니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 어떤 사람들은 이 개막식을 보고서 예술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네, 그 유명한 파리의 세느강입니다. 세느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계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잃어버린 성화가 다시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문제와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대한 세계민들의 지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게 어떤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어른들만 가는 우리 예찬이한테 보여주기도 참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색깔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겨버리세요. 더 오래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좀 전에 그 사진이 뭐냐면요, 우리 예찬이가 없었으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사진은요, 두 가지를 저기다 담고 있어요. 뭐냐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가 그린 아주 중요한 작품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아담이 손을 열고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열고 계시는 그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파란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가슴을 이만큼 드러내고 뚱뚱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뒤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아가씨는 누구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거기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이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게 왜 올림픽 잔치에 이게 나왔을까요?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의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건데, 교회에서는 당장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기독교 쪽에서는 당장 내놓은 말이 뭐였을까요? 신성모독이다.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저게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실랍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요, 이쪽 맨 끝에 남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요, 누가 봐도 동성연애자예요. 그리고 저기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서 있습니다. 그게 예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온 인류의 화합의 잔치라고 하는 그 올림픽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블란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국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요,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가 뭐죠?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그 나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눈에 이것이 예술로 보였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계셨대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방종이고요,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술인들이 그들의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주면 안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함께 보고 즐기면서 그냥 한번 웃자는 예술 아닌가, 예술.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이라고 이해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지적 허영심에 찌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시각은 거룩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빼면 뭐가 남죠? 재림과 심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인정될 때에 성립되는 것이 재림과 심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인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면 웃길 것이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조롱인지 모르고 모욕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라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욕구에 지배당하며 끌려다니는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인 나의 국기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인 나의 국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사진들만 봐도 벌써 그 감격의 순간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 국기를 들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들고 뛰면서 여러분 그 표정이야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저 표정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순간에 내 나라의 국기를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 영광을 국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그 한번 이겼다고 그냥 국기까지 들고 난리도 아니네.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럴까요 여러분? 아닐걸요? 야 대한민국이구나. 저 끝에 있는 펜싱 선수는요, 저 선수 때문에 온 세계의 아가씨들이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미남은
대한민국에 다 준 것 같아. 우리 민태를 봐도 그 말은 조금 맞아요. 다음 대를 이어가는 우리 예찬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가 그냥 얼마나 그냥 똑 부러지는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네. 이제 이기면은 메달 따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교육을 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굳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선수들은 또 그렇게 달갑게 국기를 들고서 마치 망토인 양 담요인 양 몸에 걸치고서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최고의 순간에 내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저렇게 뛰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승리의 순간이고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그 승리로 내 나라와 국민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 나라 국기를 내가 들고 뛴 것인데 선수 자신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선수로 말미암아 국가를 영광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선수 자신은요 덩달아서 더더욱 더 높아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밖으로 거룩한 척 하라는 그런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직하고 솔직해야 할 이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가장 깊은 마음을 주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사귀어야 할 형제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작은아마 믿음을 주는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허물, 어떤 죄악,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알량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